본질은 결국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021년도도 사실은 레위기를 좀 함께 강의하면서 나가려고 자료들을 준비하고 또 말씀도 준비했었는데 이상하게 좀 기회가 안 주어졌어요. 그러다가 올해 좀 어떤 말씀을 성도들하고 좀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레위기 말씀을 펴게 됐고요. 오늘 이제 레위기의 오리엔테이션 같은 시작이고 다음 주부터 레위기를 당분간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요. 본질은 결국 은혜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신앙의 본질은 결국 은혜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대, 기도 응답도 해주신대, 오늘 예배에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대, 뭔가 이렇게 주신다, 내가 받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은혜랑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받고 하나님 주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 은혜라는 개념이 협소해지고 편협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은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왜곡된 신앙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께 뭘 이렇게 받기만 좋아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뭘 할까, 이제 이런 질문이 많아지게 돼요. 기도 응답 안 되면 혹시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러나, 뭔가 은혜가 안 주어지면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러나, 이런 식의 뭔가를 하는 신앙으로 되어버립니다.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봉사도 좋고 헌금도 좋고 모임도 참석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행하는 동기가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될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뭘 해서 얻어내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요. 그건 2차적이고 부수적인 거고요. 중요한 은혜의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은혜,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 은혜의 핵심, 가장 큰 은혜의 핵심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있다.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까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뭘 할까, 뭘 하면 복 받을까를 알려주는 비법, 혹은 방법론,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 받을 때 무슨 방법을 알았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슨 방법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잘한 게 있어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은혜를 왜곡하게 되면 받는 방법, 받는 비법,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이런 거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건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대적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비결 배우고 비법 배우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의 신앙은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하여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다 받은 은혜는 까먹어버리고 예수님 다 까먹어버리고 그 십자가 은혜 까먹어버리고 오늘 그 문제에 함몰돼서 오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만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정한 은혜의 의미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과거 아닙니까? 이 과거의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 이유를 생각하면서도 그 안에도 은혜가 있구나 깨닫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의 구절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레위기라는 것은 이름에도 이미 명시가 돼 있듯이 위기예요. 위기.
우리 성도들에게는 레위기를 다 읽어보신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통독하다 위기가 바로 레위기에서 옵니다. 못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생소한 단어도 너무 많고 뭐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뭐 곡식을 태우라는데 단어들 자체도 지금 현대적이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죠. 길죠. 농담처럼 잠안 오면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도 여러 성경 있잖아요. 성경 66권. 어디를 읽어라? 레위기를 읽어라. 그만큼 따분하고 지루한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레위기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읽기 힘든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은혜가 되면 읽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안 오고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지라는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게 레위기를 읽기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경을 읽고 신앙을 훈련받아야 될 한 5, 6세가 됐을 때 첫 번째로 읽히는 책이 창세기가 아닙니다. 바로 레위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레위기가 중요해요.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므로 부정한 우리가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통하여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레위기의 첫 번째. 제사를 통하여서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여졌다면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활 규범에 대한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 두 번째는 생활 규범이에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레위기의 말씀이 뭐라고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생활 규범을 지킴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레위기는 성경을 압축해 놓은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다만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랑 좀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은 형식의 본질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라는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보이는 형식만 보다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의도, 본질을 놓치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들을 해설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해설에는 신약에는 본질이 더 크고 형식이 작아져 있습니다.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볼 때는 형식과 본질이 둘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구약을 우리가 보잖아요. 레위기. 그것은 형식 안에 담긴 본질을 찾아내는데 방점을 두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보다 보면 다 율법주의자 됩니다. 근본주의자가 돼버려요. 요즘 우리는 소잡고 양잡고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형식을 폐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읽을 때는 형식에 담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좀 주목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라는 책 제목의 의미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이 레위기라는 책은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의 책 제목을 정할 때 첫 문장을 따거든요. 처음 시작한 1장 1절의 문장을 땁니다. 그 문장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와이크라 혹은 와이크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그를 부르셨다예요.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그를 부르셨다. 와이크라 바이크라입니다. 왜 그런가를 레위기 1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이게 와이크라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책 제목은 그를 부르셨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그 내용을 적은 것이 레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처럼 OT를 좀 할 텐데요.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모세를 부르신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볼 거예요.
어디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막. 이게 이제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디에 자주 등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광야에 성막을 치거든요. 텐트입니다. 일종의 텐트인데 그 성막 안에 언약궤를 집어넣고요. 이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걸어갈 때, 진행할 때 그 진영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동서남북 배치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언약궤가 있었고 멈춰 정착할 때는 텐트를 쳐서 성막이라는 곳에 그 언약궤를 보관했다고요. 그 성막입니다. 그 성막.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에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하기 이전에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을 잘 이해하고 이 성막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출애굽기와 함께 이 레위기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설교는 좀 여러분 감동의 포인트보다는 레위기를 잘 이해하고 은혜 받기 위한 좀 강의다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 오경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이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책 구약의 첫 번부터 5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인데 그 가운데 레위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다 쓴 다음에 레위기 쓰고 레위기 다 쓴 다음에 민수기 쓰고 민수기 다 쓴 다음에 신명기 쓰고 순서대로 쓰여졌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중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쓰던 중간에 레위기를 썼고요. 레위기 쓰는 중간에 민수기를 썼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같은 시점에 쓰여진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쓴 시점이 같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빨간 줄이 있고 이제 초록 줄이 있죠. 빨간 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시점을 쓴 글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줄 시내산에 도착했다 라는 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럼 언제 시내산으로부터 떠나느냐? 다시 말하면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는가가 맨 밑에 있는 빨간 줄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출발한 것은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출애굽기가 쓰여지고 레위기도 쓰여지고 민수기도 쓰여집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초록색 줄을 보세요. 첫 번째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완성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다 성막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0장에 이르러서 성막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완성된 다음에 모세가 어떤 글을 쓴다고요? 레위기를 쓰는 거예요. 성막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성막으로 모세를 불러서 이 성막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럼 언제까지? 민수기 10장 그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내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짧은 시간이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분들은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도착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고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시내산을 떠날 때 하고의 장면을 조금 비교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위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딱 도착했더니 뭐가 보여요? 시내산에 빽빽하게 구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민수기 10장으로 와보면 이제 시내산을 떠날 때예요. 시내산을 떠날 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구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 만들었잖아요. 성막이 완성돼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려고 할 때 그 구름이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됩니다. 구름이 시내산에 있다가 그 구름이 성막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은 결국 은혜이다이지만 부제를 붙이자면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 두 가지, 이게 이제 부제입니다. 도대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 시내산에서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저희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또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시내산 언약, 다음에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해서 한 달 반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것에 왔더니 구름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이끄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적혀 있는데 출애굽에 나온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이곳에 계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를 요청하는 게 뭐냐면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해 줄 텐데 너희 용납 받을 준비가 됐냐? 이거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스 하라는 얘기죠. 이 당시에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는요 나타나셨을 때 이 음성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구름으로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보여졌고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때는 그 시내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음성을 들었어요. 십계명도 다 듣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음성이 우레와 같아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시더라. 이게 모두 다 듣습니다. 십계명도 다 들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까? 20장 19절 십계명 다 들은 다음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런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20장 19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부탁한 이후로 하나님이 십계명 이후에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실 때에 직접 음성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형태가 됩니다. 십계명을 마친 이후에 나머지 율법을 받는 동안,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받은 내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이후에 23장까지 십계명과 더불어서 받았던 율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언약의 율법서다 이렇게 불러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는 하나의 보면 조건문입니다. 이거 지킬 거야?
이제 이렇게 언약 맺는 거죠. 출애굽기 24장이 되면은 이 23장까지 적혀진 언약의 율법서를 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주어진 배치된 위치에 서고요. 모세가 시내산과 가장 가까운 정상 쪽에 서 있고 그 다음은 대표들, 그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 마지막 세 번째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제단이 하나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준비하게 되죠. 언약식 당일이 됐습니다.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제단에 소를 잡아서 피를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반 양푼에는 피를 받고 또 반 양푼에 따로 피를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제사를 지낼 때 이 소를 잡고 난 피는 제단에 뿌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받은 그 언약에 대한 율법을 모세가 다 기록했거든요.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모든 말씀을 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이렇게 지켜라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제사를 드렸고 주신 율법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이 율법을 지키리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언약은. 이거 하라고 했고 그거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약은 더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선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 8절이에요. 모세가 제단에다 반 양푼을 뿌린 이후에 나머지 반 양푼의 피를 가지고 뭘 하는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사람들에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너희에게 준 율법의 언약서에 적힌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이 이루어진 핵심에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연결하는 언약에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피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의 언약을 얘기를 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은혜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은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내산 언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단 한마디로 얘기해야 돼요. 피의 언약이다. 피의 언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들어 밀면서 내가 이 계명 줄 테니까 너희가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키면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되고 안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 내 백성이 안 돼 라고 하질 않으세요. 이미 19장 5절에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마음 먹으신 겁니다. 택하시기로. 그리고 나서 율법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그 율법을 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언약이 그렇게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너 율법을 지키겠다고? 너무 잘했다. 너 앞으로 지켜. 내가 지키는지 두고 볼 거야. 자, 이제 언약식 끝내자. 그렇게 끝났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이르는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로 율법은 파기가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내가 준행하리이다 그 말을 한 그 10초 후에 죄를 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 백성 못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소유 삼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역사를 흘러가면 그건 아담과 하와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배설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 먹지 말라고 약속합니다. 언약을 맺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안 먹었습니다.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꾸. 저거 하나만 더 먹으면 내가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보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열매를 결국 따먹게 되죠. 그리고 인류는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새로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의 언약이에요. 동물의 피가 묻은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이미 구원을 약속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 맺기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율법을 지키되 완벽하게 지켜서 거룩한 의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전제로 맺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 나서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피를 뿌리시고 너희가 죄를 지어도 이 피가 너희를 살릴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제사의 책입니다. 그 제사가 뭡니까? 범죄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제사도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못 지키는구나. 내가 이것도 못 지키는 연약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이구나를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속하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피를 흘려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예수님은 매번 제사 안 드려도 돼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만약에 구약식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매번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어디에? 십자가에.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 나온 모든 피의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하시고 종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배할 때 직접 소를 잡고 양을 잡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약의 제사의 효력이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피의 언약으로 우리의 죄를 살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 그러나 우린 자꾸 율법을 바라보고 내가 이거 안 해서 벌 받나? 이거 해서 복 받나? 뭘 하면 복 받을까? 뭘 안 하면 죄 벌 안 받을까? 여기에 함몰되어 있다. 은혜가 작동되지를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들이 너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신의 산 언약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좀 피가 뿌려져야 되거든요. 이 피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도 좀 곳곳에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람 만나면 우리는 늘 율법을 제시합니다. 견고한 고집을 제시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룰을 만들죠. 과연 그 룰 나는 지킬 수 있는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부모는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 안 하면 무너질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세운 견고한 율법 안에 자기를 가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에는 피의 언약이 있어요. 용서의 언약이 있습니다. 사랑이 작동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좀 피를 뿌리세요. 피의 언약이 작동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 피를 뿌리시고요. 여러분의 학교에 피를 뿌리시고요. 여러분의 욕심에, 여러분의 이기심에, 여러분의 고집에 다오다오하는 거머리 같은 신앙에 피를 뿌리셔야 돼요.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는 내 삶에 작동되고 있다. 그 은혜는 뭘 받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은혜요,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는 그 은혜요. 오늘도 이 시내산의 언약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여러분 늘 깨달으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은혜로 똑같이 임하고 있다. 그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으로 떠나야 됩니까? 떠나야 돼요. 피의 언약은 그 피는 시내산에서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내산을 떠나야 돼요. 가나안에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머무는 산신령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피의 언약을 맺었지, 너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해야 될 텐데 너희 피의 언약 잊어버리지 마.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이 시내산에서 너희를 지켜볼게. 잘 가라. 빠이빠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내산의 그 은혜의 언약, 피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럼 시내산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피의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다? 성막이다. 성막이다. 시내산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피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만든 것이 성막이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만드는 일이 계속 진행되다가 40장 33절에 가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33절,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이 완성됐어요. 34절, 뭐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성막이 만들어지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누가 임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의 구름이 성막으로 오는 겁니다. 시내산의 피의 언약이 성막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얼마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강력했는지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구름으로 임재했는데 그 구름이 성막으로 왔죠. 하나님이 늘 모세와 만날 때 어디로 불렀다고요? 시내산으로 불렀다고요. 근데 이제 어디로 불러요? 성막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누구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레위기를 쓰기 위해서, 성막이 어떤 곳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됨을 알기 위해서 이제는 시내산으로 부르신다, 성막으로 부르신다. 성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이쪽으로 옮겨졌거든요. 이젠 이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성막에서 이제 뭐가 중요할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할까? 예측이 되잖아요.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피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한다니까요. 그게 성막과 성소에서의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해서 요약하자면 시내산이 성막으로 이동했다, 구름이 이동했고 피의 언약이 이동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이제 성막에서 어디로 이동했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시내산에서의 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성막에서의 피의 언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의 사역의 본질을 구약 시대에 빗대서 정확히 알고 계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찬하시잖아요. 성찬회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이 피는, 십자가에서 이 희생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어디에서 유래된 피입니까? 시내산. 더 나가면 아담과 하와의 속죄함을 위하여, 인류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던 가죽옷에 묻은 피, 거기로부터 출발하여 예수가 종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다른 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피의 언약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본질을. 여러분, 옆에 우리 앉아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가족들 다 하나님의 소유. 이 소유라는 건 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귀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연결된 것이 뭐로 연결되어 있을 것 같으십니까? 밥 많이 먹고 차 많이 마시고 오래 지내다 보니까 친하고 뭐 수다 떨고 그 사람 사정 알고 그 사람 상황들 알고 기도해주고 그걸로 연결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조금만 나 섭섭하게 해보십시오. 금방 헤어지지. 제일 친했던 사람이 제일 원수 되는 겁니다. 부부가 그렇잖아요. 부부만큼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다가 폭발하면 그 사람의 가장 치명타를 날리는 게 남편이고 아내거든요.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언약 맺은 것은, 서로 가족이 되도록 언약 맺은 것 역시 우리의 율법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용납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박광리 목사가 그래도 지금 설교 잘하니까 괜찮으니까 내가 저 사람 같이 공동체에 이뤄서 교회하고, 저 사람 조금만 잘못하면 나는 이 교회 떠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피의 언약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고. 피의 언약. 과연 이 교회에 피의 언약이 작동되고 있는가? 그 은혜가 작동되고 있는가? 그게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도 원수 같은 사람 그 가운데 중지하신 예수가 보이고 있는가? 이게 작동되면 교회고요, 이게 작동 안 되면 교회 아닙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보여지고 있다? 교회 아니에요. 레위기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고요, 예수가 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점 하나 더 드릴게요. 시내산의 성막이 이제 어디로 갔는가? 우리에게로 왔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이제는 그 구름이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다. 그 피의 언약이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임하고 계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 피의 언약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끊임없이 각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피의 언약으로 각성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너희가 각성했다면 그러한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레위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그 압축판이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성령께서 피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가실 동안 하나님의 압도하는 그 임재하는 구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을 인정하라. 성령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적용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적용점으로 피의 언약으로 여러분의 삶 일터를, 가정을, 관계를 좀 뿌리셔야 돼요. 복음이 작동되도록. 또 하나, 성령을 인정하며 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정인데요, 여러분 가족들 만날 때 여러분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발현된다고 그럴까요?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전도되고 또 예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삼으시는 구정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레위기가 더 선명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의 모든 메시지를 담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고 예배드리러 오고 이런 게 내가 옷 입고 내가 이렇게 자동차 운전해서 오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우리가 늘 오해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통로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께 우리가 용납받고 가까이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피입니다. 이 피 하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 피의 언약이라니까요. 이 피로 우리의 죄도 사함받고 이 피로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 모든 것이 피입니다. 오늘 보혈을 지나는 유일한 이 통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존귀한 주보혈이 오늘도 이 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구나. 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한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유일한 보혈을 통해서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직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를 권하는 존귀한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찬양합니다. 날 살리신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피의 언약 가운데 그 완성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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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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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아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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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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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피의 언약을 주신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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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귀하게 영광하게 한번 드러나 주십시오. 예수 오늘도 그 이름만 높이 받아 주십시오. 예수 우리가 증거할 이름, 우리가 드러낼 이름 예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조용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 하도록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의 아버지께서 그 작고 작은 신의 산에 임하셨다가 그 좁디 좁은 텐트 성막으로 가셨다가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다 보니까 초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초라해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고 자기 손에 가두고 머리에 가두려고 하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그 음성에 귀 기울인 자를 찾으시죠.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듯 우리를 그 마음의 소리에 늘 초대하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붙조차 살아가는 그런 피의 언약에 견고하게 붙잡힌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